의 말씀과 또 시편 5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상실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종의 그 갈증이 있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늘 뭔가 부족하게,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 그런 의구심 내지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늘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문득 밀려오는 그런 갈증과 또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인생의 향방을 잃고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이 마주해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그 유일한 해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 상실과 또 인간 회복의 여정입니다. 모든 인간이 일종의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그 상실감을 어느 그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먼 옛날의 어떤 신화가 아니고 오늘 이 날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아무리 우리의 그 문명의 이기가 우리 앞에 많이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공허함과 그 상실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실종적 갈증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왜 그 상실감이 있냐는 거죠. 왜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다고 해도 또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10채, 20채가 자기 이름으로 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탁구를 열심히 치고 또 당구를 열심히 치고 또는 더 조그만 공인 골프를 열심히 쳐서 휘둘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 상실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의 선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매일 책을 한 권씩 읽는다고 해서 그 상실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본래 창조된 목적지,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좌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주 훌륭한 DNA를 받고 태어나서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탁 음을 들으면 그 음이 맞는 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배우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공계적인 그런 그 지혜가, 그런 지식이 금제습득되고 그걸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선언에 나온 것처럼 그 자신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늘 상실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또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돕는 이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신발을 묶을 때도 딱 다리만 갖다 대면 누군가가 자기 신발을 묶어준다고 해도 그 상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좌표를 벗어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그거를 바로잡을 길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창조성들을, 그 창의성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인생의 복락을 누리고 또 만족도 누리면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설계된 존재가 그 근원과의 단절로 인해, 그 근원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딱 끊어지고 나면, 단절이 되고 나면 사실은 아무 걸로도 그 상실감을, 그 빈 공간을 채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달 이제 며칠 동안은 공기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공기의 연금술.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온전히 문과 사람이 아니고 이공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제일 쉬운 것은 생물이었고 또 화학이었으며 과학 공부를 할 때마다 저는 이게 내 공부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기계공학을 했다든지 전자공학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알지브라를 할 때, 그 대수학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은 이 책을 굉장히 재미나게 읽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2개를 써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를 써가지고서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학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지 무슨 책 읽은 거 들으러 오는 게 아닌데, 근데 그래도 이건 조금 소개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기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이제 지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과 카를 보슈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버는 화학자예요. 그리고 카를 보슈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 하버라는 사람은 유택의 독일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많이 활동하던 아주 유능한 화학 공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 질소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질소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우리의 그 공기 안에 떠도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 질소가 80%가 된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질소를 우리가 활용할 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 안에 이렇게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원소 상태로 남아있을 때는 활용할 길이 없는데, 그 질소를 잘 붙잡아다가 고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질소가 적당히 반응하게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흙에 들어가서 흙과 잘 이렇게 빚어지잖아요. 이렇게 뭉개지기만 하면 그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지구상에는, 이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 15억 정도밖에, 15억 명밖에 살 수 없는 환경이래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식량으로는. 근데 지금 오늘날 거의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거의 50억 명 정도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지구의 역량, 이 질소로 비료를 만들고 해서 또 질소를 잘 활용해서 빵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밀을 심어서 그 밀이 자라서 밀을 재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발효를 시키고 해서 빵을 만드는 그런 역량을 인류가 갖기 전에는 15억 명 이상 살 수가 없는 이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버라는 사람은 그거를 우연히 실험실에서 막 실험하다가, 모든 그 대단한 발명이나 발견은 실수를 할 때 생기거든요. 예?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이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고체화되는 과정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한 화학자가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걸 도왔던 사람이 뭐냐면 카를 보슈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아주 소량의 고체 질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독일에서 나라의 국책 사업으로 확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일으키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막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큰 공장을 국책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인류가 습득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항상 어떤 과학기술에는, 과학기술 자체는 늘 중립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유리하게도 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인류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히틀러는 이걸 가지고, 나치는 이 질소가 고체화되는 그 과정을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독가스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보슈가 발명했던, 우리는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견했던 그 화학적인 그 작용을 활용을 해서 식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공헌한 것과 더불어 거기에 그게 명이고, 암은 뭐냐 하면 이 결국은 독가스까지 만들고 600만 명이나 되는 보슈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식량 생산의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는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하버는 결국은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인공지능에도 대입하고 싶어요. 이 원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이 인류에게 무슨 수리 연산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식들을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글들이랄지 무슨 화학 공식을 풀어서 수학 공식 저는 사실 무슨 x 자승 더하기 y 자승이 z 자승이 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수학 공식에 대한 거를 제가 풀어낼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겨우 수학 2를 하기는 했지만 수 2를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공부는 했지만 거의 공식을 외워서 비슷한 것에 대입을 해서 제가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거 왜 하는지 전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부라는 것이 너무 원인을 분석하고 아주 쉬운 것서부터 차근차근히 그것을 논리를 따져나가는 공부라기보다는 빨리 많은 문제를 뒤에 전과 뒤에 있는 답을 보고서라도 비슷하게 때려 맞춰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 3번에 있는 게 제일 비슷하게 되니 이걸로 하면 답이 맞을 거야. 그게 아주 유능하게 잘 되는 사람들은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늘 약한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문과 사람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물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그걸 왜 특별히 그 원소랑 그 분자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H2O가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왜 그걸 그림을 그리고 그걸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사실 저도 이제 제미나이라는 것을 이제 100불을 주고 샀어요. 1년치를. 그래서 프로를 가지고 쓰는데 계속 그게 지금 진보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보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쓸 때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어떤 인공지능 그 엔진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글 쓰는 사람들은 펄플렉서티라는 걸 가지고 그 자료를 그 엔진을 가지고 가서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넌 어떻게 네가 분석할래 하고 또 주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요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때는 캔바라는 걸 가지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또 도전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은퇴자는 해야 된다는 그런 속설에 그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책꽂이랑 또는 도마랑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는 첫날 갔더니 저를 지도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손재주가 좋으신 목사님이 교수님, 이 모든 거엔 다 기본이 있는데 오늘 하루는 종일 그 구멍 뚫린 자로 이 나무에다가 선을 곧게 스트레이트로 곧게 긋는 것을 하루 종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가가지고 줄 긋는 것만 하루 종일 하다가 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 선을 그렇게 그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처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해서 거기 딱 일치되는 그 중심점 있잖아요. 그 중심점에다가 나사를 이제 그 드릴로 쫙 나사를 쭉 그 스크루로 박는데 그걸 제대로 박지 않으면 이 상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공부를 시키더니 이 목공에도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인류에게 지금 문명의 이기가 된 거는 확실하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또 윤리적인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줘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너를 만든 그 인간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거기 프로그램에다 넣어도 결국 인공지능의 최대 목적, 최종 목적지는 효율성이거든요. 그 효율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 중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비판만 하고 공동체의 해악이 되는 인간이 인류 70억 명 중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라고 해가지고 모든 우리의 주민등록이나 모든 이런 번호들 있잖아요. 미국의 무슨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그 사람의 공부나 백그라운드나 P형이나 또 그 사람의 IQ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인물이 누군지 찾아내죠. 지금은 안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선생님 찾아보니까 저 가락동 어디에 사는 누군가가 별로 우리 인류의 이 공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없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보시와 하버 보시와 그 칼을 누구죠? 그 사람들이 좋은 걸 질소를 잘 이제 화합을 시키고 그걸 고체 질소를 만드는 게 성공해서 인류의 많은 기아 문제를 극복한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발견이었지만, 과학적인 연구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상하는 데도 활용되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역시 이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효율성을 우선으로 두고 그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팔아먹는다고 하면 결 어려움이 있을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상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읽은 것 가지고 조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어른들이 다 젊은 시절에 유대인 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리 프롬이 이 상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Man for Himself라는 그 영어 책에서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로 모든 유익을 구하고 효율성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사람들은 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유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 책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상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언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적이 있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조금 질투하고 시기한 적은 있어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의 뒤에 가서 그 등에다가 칼을 꽂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서 내가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 적이 있냐. 그러므로 나는 정말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은 영원히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깊은 무력감과 공허함, 즉 소외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인간은 그 상실감을, 소외감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좋아요. 오늘날 좋아요, 그게 일종의 힘이에요.
좋아요를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심지어 인간관계마저도 나의 만족을 위한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면 그의 삶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 추구와 행복감 추구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또 그 소유를 지키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은행 계좌를 쳐다보면서 요 돈을 어떻게 뭐에다가 썼는지를 너무 하루 종일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아침에도 보고 점심 먹고도 보고 저녁 먹고도 보고 자기 전에도 그 돈이 누가 해킹해서 내 돈을 빼가지 않았느냐 불안해가지고 자꾸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에리 프롬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타인과 끝없이 경쟁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포장하고 판매하고 늘 자기의 삶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상실의 자리에서 이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실의 고통을 자신의 삶 전체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순서가 바뀐 거를 눈치채셨어요? 본래는 우리가 구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읽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오늘은 신약 로마서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논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오늘은 신약 말씀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가 벌거벗겨졌을 때 그는 자신의 상실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고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죄가 어쩌다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존재 깊숙한 곳에서 뿌리내린 본성임을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공통 분모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뭐 하나님은 이렇게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런 경우가 있죠. 아 무슨 감기를 가지고 기도하냐? 그건 네가 약 먹고 고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그 마음은 내가 나 혼자서는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 철저한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혹시 상실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창조를 향한 위대한 갈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상실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회복의 자리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대한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죄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신음하면서 아이고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시 만드실 회복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실 그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인 영적 재창조, 즉 인간 회복을 갈망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문제가 생겨서 가서 대리당회장을 해야 되니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를 좀 해줘야 되겠노라고. 그 이틀 전에는 설교 부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랑 너무 친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뭐 일단 같은 목사들끼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못 부탁하고, 이제 저는 교수니까 교회를 맡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간파하고 두 말 안 하고 네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잠언 23장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정직한 마음, 정한 영을 사모하고 살아나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여지리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서 계획하고 다 모든 걸 해서 내가 그냥 주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사모하고 아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전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진정한 회복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더러워진 마음을 닦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 결단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정직한 영을 좀 주세요. 제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마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소유 양식으로 내가 뭔가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자랑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내 자신의 만족도 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존재 양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소외와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에 더 깊어지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상실을 인정하고 회복을 하나님께 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참된 존재로 다시 변화하게 될 것이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